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11주의 물을 올렸습니다. 감사의 물 올렸습니다. 김주봉 권사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2의 도약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다져왔던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뜨거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건하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강하고 담대한 실력자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은 바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업을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사업장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친히 주님께서 기획하시고 계획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부터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그리고 늘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결단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올바른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발걸음, 주님께서 목표하는 데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릴지어다, 영적인 권세가 임할지어다, 꿈과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를 알아 앞길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건강해야 되겠사오니 강건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 건강, 환경, 영적, 육적인 복이 임할지어다. 오늘도 모인 저희들 다시 한번 머리마다 기름 부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심장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또 머릿속이 시원해지게 하여 주셔서 아픈 곳이 치료되고 약한 부분들이 강해지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소서.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새롭게 포맷하라고 했어요. 포맷. 이 포맷은 컴퓨터, 특별히 컴퓨터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포맷이라는 것은 컴퓨터를 우리가 쓰다 보면은 컴퓨터가 용량이 많을 때가 있고 아니면 해킹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쓰다 보면 막 뒤엉켜서 고장 아닌 고장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싹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프로그램을 깔아서 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뭐라 그럴까요? 새 천에다가 다시 이렇게 칠판으로 말하면 칠판에 한장 글씨를 써놓고 그 칠판을 다시 지우고 새로 쓰듯이 그렇게 포맷을 한다. 이렇게 전문 용어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포맷 되듯이 이제 새로운 일들에 향하여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제 마지막 때 분명히 쓰실 일이 있거든요. 마지막 때 우리가 쓰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인데 지금 마지막 때 믿는 자들에게서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 뭐냐면은 마지막 때는 점점 악이 관영해 들어가고 세상이 부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생선도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듯이 이 세상이 부패해져 가는데 누가 필요하느냐? 빛과 소금인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햇빛이 들지 않으면 곰팡이가 생깁니다. 햇빛이 들어야 그것이 뽀송뽀송 맑아지죠. 또 부패되는 곳에 썩어지지 않게 오랫동안 생선이나 음식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소금이 꼭 필요하듯이 이 세상이 그늘지고 그리고 또 곰팡이가 나는 그런 냄새나고 부패하는 그런 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은 한쪽으로는 점점 좋아져 갑니다. 달나라도 가고 앞으로 뭐 금성도 가겠죠. 이렇게 많이 무궁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지금 이제 공장에서는 거의 다 로봇화되고 그리고 사람들도 120세 수명을 바라보면서 또 관절이라든지 뼈마디 그리고 또 그 뭡니까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이게 뭐죠? 줄기세포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사람을 이제는 장수한데 사람을 다 완전히 해부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아마 지금 뉴스에는 나왔는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빨도 이제 새로 나오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이빨이 새로 싹 나온대. 그냥 빠져도 걱정이 없죠. 근데 이제 이건 뭐 이제 나 죽으면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소용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과학도 발달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지금도 얼마나 우리가 편한 시대를 살아요. 편한 시대를 사는데 한쪽에서는 부패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쨍하고 밝을수록 그늘은 더 어두워지는 법입니다.
흐린 날은 그늘도 없고 뭐 해나는 데도 없고 다 양지나 음지나 비슷해요. 근데 해가 쨍쨍 나면 날수록 점점 그 경계는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좋을수록 이 흑암의 부분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저와 여러분이 인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았을 때 13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해봅시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이제 다 멸할 것을 이 베드로후서에서는 종말론적인 것을 말하면서 우리는 새하늘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새 땅으로 가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과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오늘 잠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웬만큼 변화해서는 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하는 척, 잘난 척, 이렇게 척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기술도 없는데 기술이 있는 척, 잘하지도 못하는데 잘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래가지는 않죠. 언젠가는 그게 발각이 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이 우리가 포장적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보여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에서부터 완전히 변화된 자로서 거룩한 삶과 경건한 삶, 이거를 산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날 임하기를,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날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을 사모하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도 오기는 오죠. 사모하지 않아도 옵니다. 사모하지 않아도 그날이 오긴 오는데 왜 사모하라고 성경에서 굳이 말씀을 넣느냐.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주님 오실 날을 집중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을 보게 되면 주님 오실 때 흠없는 자로 보일 수 있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흠이 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결한 신부와 같이 깨끗한 삶을 살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결론으로 말하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고 성령의 이끌림바 되는 자, 그래서 영이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만이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나눠드린 것을 다시 볼 때 첫 번째, 성도의 참모습은 날마다 새롭게 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 그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늘, 시작. 늘 샘물이 새롭게 솟아나듯이, 자고 나면 새 힘이 생기듯, 날마다 나무에 새 순이 나듯이 우리 믿는 사람도 날마다 달라져야 돼요. 저는 바라기, 그거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믿음이 자라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첫 번째 봤을 때보다 두 번째 보았을 때 그 사람이 더 좋아져야 돼요. 세 번째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진면목이 보여줘야 돼요. 네 번째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밀한 것들을 알 수 있게 돼요. 다섯 번째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정말 내가 몰랐던 것들을 깜짝 놀라게 아는 부분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일시에 나의 모든 장점 단점이 다 보여지면 그 사람과는 재미없습니다. 그 사람과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이런 거는 좀 재단에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연애하는 관계도 그렇습니다. 연애하는 관계도 결혼하기 전에 만약에 남녀 관계가 섞여져 버렸다 그러면 결혼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그건 별로 덜 재밌는 거예요. 저같이 손도 안 잡아봐야, 그래야 진짜 그게 결혼 생활이 재밌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언제든지 크고 비밀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만나면 더 좋고, 내일 만나면 더 좋고, 그 다음날 만나면 더 좋아져야지. 돼. 만날수록 그 사람의 단점이 나타나고, 만날수록 저 사람의 약점이 드러나고, 만날수록 나한테 대하는 게 이상하다면 그 사람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은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고 혼자 외톨이밖에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건 구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편 103편 5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103편 5절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갓난아이가 날마다 먹는 어미의 젖이 새롭듯이 성도는 세상에서 볼 때 늘 기쁜 모습이며 힘든 사람들이 힘이 솟아나게 해야 된다. 아멘. 날마다 여기 그래서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날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날마다 만족감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다라는 것은 날마다 내 속에서부터 세포가 죽는 세포가 있고 새로 생겨나는 세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젊었을 때는 왕성하지만 늙는다는 건 뭐냐면 그게 왕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게 나이가 먹었어도 마음이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근데 젊었어도 마음이 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참 대책 없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자녀들, 아이들이 예언을 한다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그러고 늙은이들이 어떻게 꿈을 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됐든지 청년이 됐든지 늙은이가 됐든지 간에 성령을 받으면 언제든지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갖게 돼요. 이 육신 겉은 후패한 사람이지만 속은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돼요. 날마다 새로운 할머니, 날마다 새로운 청년, 날마다 새로운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산에 가면은 이 도회지 큰 데 있다가 산에 가게 되면 그 나무로 인하여서 그 안에 가면 그냥 괜히 머리가 맑아지고 이 마음이 좋아집니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괜히 짜증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만 만나면 좋아가지고 내가 짜장면 사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반가이 맞이하시고 만날수록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친구, MBC가 아니라 만나면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나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또 이제 객지 얘기를 좀 합니다만, 객지에 있을 때 저에게는 참 사람이 많이 붙었어요. 굉장히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특별히 잘해줘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붙고 나를 도와주려고 그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저는 힘은 없지만 요 나름대로 말을 좀 잘했어요. 말을 잘했다라는 것은 언변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줬어요. 그게 지혜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건 아부가 아니고, 희한하게도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성령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그 나름대로 성격, 그리고 과거까지는 모르고 미래까지 다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될 일과 그 사람이 무엇을 하면은 좀 잘 될 것이고 이런 일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이 눈에 이렇게 어렴풋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사람을 만나면, 저는 그때 이제 객지 생활할 때 젊었으니까 형님이 많았어요. 어른들이. 형님 볼 때 참 사서 고생하네. 내가 그렇게 말하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형님은 이거 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로 시작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일 저녁마다 내 방에 와. 내 방에 와가지고 괜히 할 말 못 할 말 해가지고 나한테 물어보고 자꾸 그런 궁금증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사람들한테 그 나름대로 이제 인기가 좀 있었다면 있었는데, 하여튼 이 성령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해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이롭게 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롭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지금 해롭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편협된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어쨌건 여러분, 남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가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거룩한 행실은 이 열매를 맺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거룩하고 싶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 보면 거룩해야 거룩의 열매를 맺는데, 자, 마태복음 7장 18절을 볼까요?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만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엉겅퀴, 포도나무에서 찔레, 가시를 생기게 할 수는 없죠. 그리고 가시나무에서 감람나무나 포도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나고, 그리고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만 생길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의 열매가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것, 우리가 평범히 좋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정말 내가 위기가 생기고 극한 상황이 생길 때는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항상 찌꺼기 얘기를 했죠. 옛날에 구정물 돼지 주려고 그 돼지 밥통 앞에다 깡통째 갖다 놓으면은 그것이 싹 가라앉아가지고 위에는 맑은 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돼지를 주기 위해서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휘휘 젖어서 주거든요. 휘휘 젖어 주면 그 안에 있는 구정물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을 한번 되게 다뤄보면요, 그 속에 본질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위기에 몰릴 때는 내가 먼저 살라고 하는 그런 악성을 가진 자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느냐? 그건 이 안에 거룩으로, 그리고 이 안에 의로, 이 안에 선함으로 차 있어야 돼요. 그걸 채우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채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근데 우린 거룩하게 못해. 우리 안에 거룩이 들어가야 돼. 우리 안에 거룩이 들어가야만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만, 이 컵 속에 여기다 포도주를 넣으면은 이건 포도주 잔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포도주 향기가 날 거예요. 여기다가 만약에 그 냄새 나는 것을 여기다 넣게 되면은 아무리 뚜껑을 덮어놓는다 할지라도 여기서 냄새 나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은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릇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릇이요.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을 때 그 안에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이 땅에 내려주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하는데 그 안에 성령, 거룩한 영이 그 안에 확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모든 찌끄러기, 내가 가진 자아, 고집, 그리고 못된 것들이 다 파쇄되어 불로 소멸되어 다 사라져 버리고, 이 안에 성령,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딱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걸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가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 안에 거룩한 것이 있으니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어 구원을 얻어 주를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요. 그리고 이제 너는 내 것이라고 성령님께서 인을 딱 쳐줍니다.
너는 이제 내 거야. 그리고 도장을 딱 찍어주는 것이죠. 마치 집을 계약하고 도장을 찍어주듯이 우리들에게 딱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느냐? 한 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훼손시키고 그 구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가 있으니 누구냐? 마귀, 사탄, 귀신이죠. 그걸 한마디로 사마귀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 줄임말로 하면 딴 게 사마귀가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 그게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끝까지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시고 언제든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죠. 그런데 욕심이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고 시험이 들어오고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속성 잡초를 날마다 거두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성령님께서 제한 없이 나를 사용해야 되는데 제한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 고백을 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내가 오늘 죽었지만 내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늘 나라에서는 회개할 게 없어. 그냥 주님 앞에 올라가면 거기서 영원 무궁 살면 되지만 이 땅에서는 이 죄가 마치 우리가 숨을 쉬면 제가 반복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어느 날 이해가 탁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숨을 쉴 때 내가 숨을 쉬면은 이 안에 공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고 산소가 들어와야 돼. 근데 숨을 쉬면 산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산소와 섞인 이산화탄소 그리고 각종 오염물질이 이 안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걸 걸러낼 수 있는 사람은 폐병에 걸리질 않아요. 그리고 몸이 건강해, 감기도 안 들어. 근데 이 안에 내면이 약한 사람은 공기를 잘못 마시면은 그 안에 감기균, 별의별 코로나균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이겨버려. 그러면 코로나에 걸리는 거야. 그러면 감기에 드는 것이죠. 그래서 산소가 내 몸에 들어와서 산소만 필요한데 산소만 들어오면 좋은데, 그러니까 환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산소 호흡기를 채우는 것이고, 그리고 몸이 좀 약한 사람은 어디로 가 있어야 되느냐? 좋은 공기만 있는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 몸이 내가 좀 약해도 좋은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숨을 원활하게 쉬고 그리고 피에 그 산소가 잘 공급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탄광 안에 들어가도, 건강한 사람은 정말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데 가도 그저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강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것은 뭐냐면 강력하게 내 안에서부터 이 내성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에 살아갈 때 마치 숨을 쉬면은 탄소만 들어오지 않고 좋지 않은 공기가 들어오듯이 우리는 살아갈 때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과 눈으로 보고 죄를 짓죠. 귀로 듣고 죄를 짓죠. 상대방과 말하면서 죄를 짓죠. 이 죄가 묻어서 오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길 수 있나 이거죠.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를 넘어뜨리려 가는 것을 그와 상대해서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더욱더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다는 것은 두 번째로 넘어가서 말씀을 한 번 보고 가죠. 자, 에베소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그랬어요. 거룩한 것이 들어와야 거룩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에베소서 5장 26절을 봅시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물은 세례를 말하는 것인데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은 양식입니다. 자, 내 안에 무엇이 들어야 되냐?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 저항력은 약해집니다. 고기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몸도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몸이 건강해서 저항력이 생기고, 그리고 병균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먹지 않으면 병드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속에 만약에 여기다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게 되면 이 파란 잉크를 넣으면 여기에 파란색으로 변해요. 그럼 이 파란색을 변한 이 물을 없애버리려면 여기다 물을 계속 집어넣어. 한 번 집어넣고, 두 번 집어넣고, 세 번 집어넣고, 계속 집어넣으면 이 물이 넘쳐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물이 언젠가는 깨끗해지죠. 근데 그걸 멈추게 되면은 이 물은 그냥 오염된 물로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나를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날마다 나를 죽이고 말씀으로 채워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전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더욱더 정결케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경건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거룩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모습으로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자, 내가 만약에 권투 선수야, 축구 선수야, 그러면 하루도 쉬지 말고 그라운드에 올라가서 연습을 해야 돼요. 축구 선수 같으면 하루도 쉬지 말고 매일 운동장을 뛰어야 돼. 그래야만 축구 선수로서의 명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육신의 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영적인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아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육신의 것은 테니스 하러 간다, 산에 올라간다, 운동한다, 자전거 탄다 막 그러는데, 교회 가지고 영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강건함을 챙겨야 되는데, 주일날 한 번 와서 겨우 예배드리고 나서 아이고 나는 예수 이 정도 믿으면 됐다라고 말하면 이 영혼이 힘을 쓸 수 있냐 이거예요. 당연히 영혼이 약화되고 그 영혼은 힘이 없어 결국은 병들게 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냥 평안할 때는 몰라요. 평안할 때. 자, 제가 기운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그냥 뭐 바작바작 걸어서 어디로 가면 가. 근데 막 비가 오고 폭풍우가 치고, 그리고 또 갑자기 막 뭐 위에서 막 그냥 이 우박 같은 게 떨어지고 그러면은요, 이게 건강한 사람은 빨리 어디로 피할 수 있지만 몸이 약한 사람은 거기에 휩쓸려 버릴 수밖에 없는 이치와 똑같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느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육신의 일을 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일을 열심히 하면 좋은데 꼭 방해하는 게 있으니 그 육신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일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육체의 일,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자아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 적은 누구죠? 내 적은 나요. 내 적은 언제든지 나 때문에 내가 속을 썩이고 내가 나를 속썩이지. 옆에 사람이 하는 건 웬만한 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자칫하면 합리화시키고, 자칫하면 그것을 그냥 넘어가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또 다른 나에 이끌려버려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이 너무나 어떨 때는 감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2장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징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영이 육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백성을 끝까지 이 땅에서 이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큰 세 번째 부분, 거룩한 삶과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것을 소망하며
금없이 주님 만날 것을 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새롭게 포맷이 되는데 원점으로 돌려야 된다.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에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고치는 것보다도 아예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은, 자, 여기 작은 첫 번째를 한번 봅시다. 이전 것은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새 것이 되는 것과 사도 바울의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것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봄에다는 건 뭐냐? 오늘도 내가 나를 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새롭게 태어났다 생각하고 오늘 주신 하루를 하나님 새 마음으로 맞이하여 오늘 하루를 써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는 육적인 것은 이젠 다시 생각하지 않으리라. 내가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환을 시키겠다. 그런 작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맷이라고 하는 이 컴퓨터도 싹 지우고 나면 거기다 새로 깔아야 되거든요. 근데 새로 이제 거기다 프로그램을 쫙 갑니다. 그래서 여기 영상 띄우는 한글도 새로 깔아야 되고 유튜브도 깔아야 되고 다 여러 가지 까는데, 그런 까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선별을 해야 되죠. 그 선별은 뭐냐면, 이전에 나는 세상에 출세하고, 이전에 나는 세상에 좋은 친구 만나고, 이전에 나는 내가 의사가 되길 원하고, 이전에 나는 돈도 많이 벌고, 이전에 나는 좋은 사람들도 좋은 친구도 만나고 결혼도 잘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새로 포맷에서 깔고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심을 때는 어떤 프로그램을 심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먼저 그의 나라가 무엇이며, 그리고 영적인 부분은 무엇이며, 육의 것을 무엇을 버려야 되고, 새로운 것을 어떻게 심어야 되는가, 신령한 것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완전히 다 지워버리고 새로 까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컴퓨터에 여기 보면 우리 딸이 여기서 컴퓨터를 다 작업을 해요. 저 안에 보면은 예배 순서도 있고 성경 말씀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모든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글씨를 만들 때 쓰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것을 어떤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되면 저걸 갖고 그냥 쓰지 못해요. 저 컴퓨터를 새로 싹 포맷을 해야 돼. 그리고 자기가 만약 은행원이라면 은행원에 맞는 걸 깔아야 돼. 저기 있는 거 예배 순서 같은 건 그 사람은 필요가 없어. 자기가 필요한 것을 깔아야 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맷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육적인 생각을 하고 여전까지 신앙생활을 했으면 오늘 포맷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생활만 하는 자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프로그램을 이제는 육적인 프로그램을 다 지워버리고 영적인 프로그램으로 깔겠습니다. 이런 작정이 오늘 포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렵죠. 힘들죠. 첫째, 포맷을 하려면 이거 시간 오래 걸립니다. 다 지워야 돼요. 아까워도 지워야 돼요. 그거 조금이라도 남으면 그건 포맷이 아닙니다. 그건 재부팅이 되는 것이죠. 포맷은 저 안에 있는 아까운 자료고 뭐고 싹 다 지워버리고 새로 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지 않으면 신령한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3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작은 두 번째 보면,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무용지물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프로그램으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바꾸면은 같은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자, 칼이 있어요. 칼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좋은 사람이어야 그 칼이 좋은 데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정말 수천만짜리 좋은 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칼을 어디다 쓰느냐? 내가 가진 육정에 의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변화돼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되면 그 칼을 어디다 쓰느냐? 변화된 나의 모습으로 쓴다, 이 말이죠. 자, 내가 강도였어. 근데 좋은 칼이 있어. 1000만원짜리 칼이 있어. 그럼 그 칼을 가지고 정말 좋은 칼이야. 어느 칼과 견주어도 그 칼은 부러지지 않아요. 그럼 그 칼을 가지고 어디에 쓰냐? 야, 이왕이면 이 좋은 칼을 가지고 정말 돈 많은 집에 가서 털어야 되겠다. 이게 강도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바꿔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면 같은 칼인데, 야, 이 귀한 칼을 가지고 내가 우리 아내를 위해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칼은 그대로 있지만 사람이 바뀌니까 칼의 용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해야지 좋은 프로그램. 여러분에게 여기서 제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고 우리 교회가 아무리 좋다고 열변을 토해도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변화되고 새 마음을 가졌을 때 이 말씀이 들어올 때 이 말씀 그대로 역사되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성령의 강력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바꿔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게 와서 나에게 악 영향을 오히려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칼이 강도에게 주어지듯이 오늘 여러분 날마다 더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7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면은 좋은 프로그램이 아주 좋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사람이 바뀌면 좋은 프로그램을 좋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좋은 것도 어떻게 해요? 악하게 사용하죠. 법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선한 사람에게 가면 그 법이 사람을 살리지만 그 법이 악한 자에게 가게 되면 그 법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의 중요한 건 뭐냐면 실패할 것에 대해 한번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자, 한번 좀 봐야 되겠죠? 첫째, 우리가 실패할 것에 대해서 도전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손을 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꿈을 갖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꿈을 꾸면은 그거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필요도 없어. 그러나 이건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 이건 확률이 1%밖에 안 돼. 이건 잘못하다가 나도 죽고 너도 죽게 생겨서 그런 일을 한번 하나님께 맡기고 해보자 이거예요.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모든 일, 이 자녀들과의 문제도 그렇고 남편과의 문제도 그렇고 내가 하는 모든 이 신앙 안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랬을 때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신령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공급되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육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따라가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자 만약에 내가 다리가 아파 오늘은 의사 선생님이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 새벽 예배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 목사님한테 전화 온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리 아픈데 나을 때까지 나오세요. 목사님은 그러죠. 안타까우니까. 근데 속으로는 에이 그래도 나오면 좋은데. 근데 그 말을 못 하잖아요. 자, 그런데 다리가 아파. 하나님 다리가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나는 오늘도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볼 때 야 다리 아픈데 너 가면 어떡하려고 더 아프면은 네 남편한테 네 아내한테 네 자식들한테 그거 오히려 좋지 않은 소리 들을 텐데 그러고 갔어. 아니나 달라 다리가 더 아파. 근데 그 다음날 또 갔어. 그 다음날 또 갔어. 그러니까 다리가 점점 아프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역사를 해주시는데 하루아침에 치료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아주 좀 가장 유치한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나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우리 딸이 저한테 와가지고 만약에 지금 우리 딸이 만약에 국민학교 2학년이야. 우리 딸이 와가지고 신발이 다 떨어졌어. 근데 아빠가 볼 때는 그래도 한 2달은 더 신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딸이 그 신발을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와가지고 아빠 보는데 봐봐 이 신발 다 찢어졌잖아. 그러면서 신발을 쭉 찢어버려. 그러면은
야씨 2달 더 쓸 수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그걸 마저 찢어버리면 어떡해. 그래도 좀 조심조심 신어야지.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 당장 나가서 사줘야 돼. 안 사주면 내일 학교를 못 가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도 신앙도 한번 제가 비유를 좀 유치하게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한번 계획해보라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꿈을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을 만한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나서 난 몰라요가 아니라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해줘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해줘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해줘야 됩니다. 이거 안 해주면 나 큰일 납니다. 나 남편한테 쫓겨납니다. 자식한테 망신살 당합니다. 회사에서 이거 절단합니다. 나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살 맛도 없고요. 안 됩니다. 막 그냥 땡깡이라도 부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해 올 때도 그런 방식으로 왔어요. 사실은 절대 우리 방법으로는 여기 올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부동산에 갔을 때도 부동산에서도 안 됩니다. 옆에 다른 목사님한테 물어보다 아이 그건 무리야. 내가 생각해도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던졌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곳에 이걸 분양을 받아가지고 여기 올 수 있게끔 해주셨어. 이거는 수학으로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공식으로 풀려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시지만 정말 여기 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주신데 그 마음에서 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버렸지.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다녔어요. 만수동, 구월동, 논현동, 월고 안 가본 데 없어. 그렇게 땀을 흘리고 누워서 기다린 거 아닙니다. 그냥 감 떨어지듯이 하나님을 맡기고 기다린 거 아니야. 매일 다녔어. 매일 부동산 가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문제를 던져버렸어. 하나님께서도 못 견디겠는지 해주시더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증이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세계에서 이 일반의 세상 세계로 안 옵니다. 안 와요. 세상에 가봐야 뻔한 것이거든. 그죠? 시속 아무리 자동차가 빨리 달려봐야 시속 100km지 뭐.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시속 1억 km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놀렐로자. 놀렐로자지. 자, 그러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게 은사도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경험하게 해줘요. 이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밑에 한번 성공할 수 시작. 성공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 또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이미 실패의 길에 선 것일 수도 있다.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견고한 여리고성은 정복했지만 작은 아이성은 실패했음을 기억하라. 작은 일을 우습게 보지 말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이죠. 여리고성 큰 성을 무너뜨렸는데 불과 몇 명 살자는 작은 아이성은 실패를 했어요. 그건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랬거예요. 여리고성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만 이 아이성, 이 조그만 성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니네가 한다고? 그 조그맣다고 웃기게 보는 거야? 니네가 한다고? 하긴 뭐래. 패해서 도망와 패해가지고 상처 입는 그런 일이 생겼죠. 다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전열을 다듬고 아이성을 정복한 사건이 여호수아에 나오죠.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포맷하고 새로운 심령으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것이 아니고 살아내는 거예요. 왜? 일반적인 부딪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인 현상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일반적인 일은 우리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만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관건으로 살아가죠. 그러니 우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멋진 가치죠.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 힘이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힘이 생기길 바랍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포맷하듯이 다시 새로운 길을 가는데 그 길은 육적인 길에서 영적인 길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버지 영적인 길로 들어가서 영적인 은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새롭게 포맷되어서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